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맞춤형 꿈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작년까지가 될 겁니다. 평창 블레싱하우스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염소도 있었고 닭도 있었고 강아지들도 있었습니다. 염소 대여섯 마리, 닭이 한 20마리, 30마리 될 때도 있었고 한 10마리 될 때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아지들만 해도 14마리가 있었습니다. 새끼들까지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평창 우리 수양관을 방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방주다. 이거 방주지, 이건 동물의 잔치냐. 이게 방주다, 방주. 근데 지금은 관리 형평상 한 마리의 강아지만 남아 있습니다. 골드, 저희가 길렀던 그 골드, 그 녀석 이름인데 그 외에는 다 하산시켰습니다. 죽어서 하산, 팔려서 하산, 지방으로 하산, 모자가 함께 세트로 하산 등등 한 마리 남아 있습니다. 사람 하나, 강아지 하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구정 기간에 저희 부부가 이 평창에서 넉넉한 쉼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골드가 밤새도록 짖는 겁니다. 야간에 주변에서 활동하는 그 삼진승들, 그러니까 다람쥐부터 시작해서 저 덩치가 큰 멧돼지까지, 거기에 이제 들고양이, 삭, 오소리, 너구리 이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이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것들을 감지하고 골드가 짖는 거예요. 주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그 짖음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밤을 지새는 것 같아요. 물론 숙소동하고 골드집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크게 들리지는 않아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에서 살 때는 아주 거의 짖지 않고 조용하던 녀석이 산으로 오면서부터 왜 저렇게 많이 짖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소리내어 짖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본성이 야성에 적응하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각자만의 성향을 심어주셨습니다. 일정한 성향, 은사,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유전자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곧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포이에마 그분의 작품이요 할 때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할 때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는 상품이나 물건이나 작품을 뜻하는 건데 이 상품, 작품이라는 것이 대개는 직물, 그러니까 천이나 옷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짜셨다, 직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풀어서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이 구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를 그가 직조하여 옷으로 만드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짜셔서 옷으로 만드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으시려고 디자인하신 옷인 셈인 거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입으실 옷이라는 거예요. 또 이 구절 가운데 2장 10절 가운데 전에 예비하다 그런 구절이 있죠. 전에 예비하사. 이거는 미리 재거나 맞추다 라는 뜻의 재봉 용어에서 파생한 표현입니다. 훌륭한 재봉사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우리를 옷으로 짜시기 전에 우리의 치수를 먼저 재셨다는 거예요. 무슨 치수? 각자의 사명이 뭔지 재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쓸모, 각자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주이시면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성품과 은사와 동기가 우리의 사명과 용도에 딱 맞도록 맞추어 주신 거예요. 육군에게는 총과 칼을 지급하고 공군에게는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처럼 각자의 사명과 쓰임새에 따라서 재능과 은사와 성품과 동기를 맞춤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의 기준, 이 사명에 맞는 필요한 재능들, 은사들, 성품들, 기질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각자의 성격이나 기질은 소명에 맞게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입으실 옷처럼 우리를 맞춤형 재단을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손에 끼기 위해서 미리 손을 재단해서 장갑을 만들고 내 발에 신기 위해서 먼저 발을 재단하고 양말을 만들듯이 구두를 만들듯이 나의 DNA는 나의 소명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염색체, 세포 염색체 안에 있는 DNA는 전부 맞춤형이에요. 나의 소명에 맞추어서 들어가 있는 정보들인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 포이에마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시인이나 시나 행위자나 poet, poem, 행위자 이런 단어가 바로 포이에마, 헬라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적용하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수시고 우리는 그분의 노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시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계획과 소망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의 시가 쓰여질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의 노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시의 리듬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지만 인생의 본연의 목적과 의미에 다가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계획과 소망에 영향을 미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내어드리지 않는 만큼 외부 세력이나 환경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써가도록 방치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외부의 세력, 외부의 힘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거나 계획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이런 단어를 쓰세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인데 새롭게 함은 탈바꿈한다, 변태라고 하죠. 변태.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사람의 변화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애벌레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속에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 존재로 변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애벌레가 꾸물꾸물 이렇게 다니다가 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서 이렇게 꼬치를 만들죠. 꼬치를 만들면 그 안에서 그 애벌레가 다 녹아요. 없어져 버려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물처럼 죽처럼 이렇게 녹아버려요. 그런 다음 그 안에서 이상스럽게 전혀 다른 존재, 나비가 되어서 꼬치를 찢고 나오는 겁니다. 변태,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다의 의미를 이것보다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원래 계획된 디자인과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궁 안에서 나를 조성하실 때, 직조하실 때 집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본래 그 사명에 맞추어진, 소명에 맞추어진 그 은사들, 재능들, 그러한 기질들, 성향들, 이것과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머니의 자궁에서 직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때 주어졌던 그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 안에서 잉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게 할 능력, 성품, 기질을 자신의 DNA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하늘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것 같습니다.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의 옛 조상으로서 다윗이 적격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군을 단번에 때려잡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밤중에 찾아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붓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8명이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고 너는 양이나 돌봐. 그러고서 7 아들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줄을 세웠어요. 이 중에 왕이 있다면 이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새는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왕으로서의 제목을 갖춘 이가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본 이 지혜로운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얘들 말고 아들 더 없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있는데 걔는 깜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나 선지자가 그를 불러와라 해서 알아본 거죠. 그랬다면 만약에 이런 선지자의 이 지혜로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다윗의 장막을 무엇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라 불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까지 다윗의 별로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그를 양치기나 심부름꾼 외에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형들은 제 분수를 모르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 안다라는 꼬맹이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은 역사를 바꿀 자였고 전사이자 예배자, 시인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바가 있고 부르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게 그를 만드셨고 포에마, 직조 짜셨고 그의 가슴 속에 고귀함과 용맹함, 동시에 시인과 온전한 예배자의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대로 걸맞게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요 다윗의 노래와 시에서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시편 23편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영화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군 군목들이 전장에서 총을 맞고 병사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를 품에 안고 그의 곁에서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두려움 없이 평온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죽어가는 병사를 품에 안고 그 군목들이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암송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으실 때 다윗의 시를 빌려서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바산의 암소리 나를 둘러싸 나를 먹나이다. 다 다윗의 시에서 가져온 다윗의 탄식시에서 가져온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시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역사는 이와 유사한 어쩔 뻔했는가의 사례들로 가득하죠.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쩔 뻔했을까? 그가 없었더라면 나치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만행에서 과연 영국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조지 워싱턴이 자신의 소명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살아남아 영국을 무찌르고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수잔나가 어머니로서 모성의 역할을 달리 생각했더라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같은 부흥운동의 선구자들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남 이승만이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 통일을 할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미국을 압박하지 않았더라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누리는 위대한 국가가 과연 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이승만이 선교사 아펜젤라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어떤 꿈들을 숨겨 놓으셨는지 자문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당신은 어떨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던가요? 아, 내가 살아있어. 이게 나야 하는 느낌, 어떨 때 오던가요? 아무 성취감도 느낄 수 없는 목표들을 쫓는 동안
우리 안에 아직 잠들어 있는 꿈과 재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쫓아가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 사무엘 스컬이라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실려서 소개합니다. 그분은 애리조나의 사막에 있는 농장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펜테코스탈 가스펠이라는 잡지에 실린 그날 밤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One day. 영어로 계속 할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비와 우박과 강풍을 동반한 무서운 사막 폭풍이 들이닥쳤다. 날이 밝자 사무엘은 아픈 몸을 일으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섰다. 농장은 우박으로 망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트럭은 헝겊처럼 찢겨져 땅에 처박혀 있었다. 집은 지붕이 반파되었고 닭장은 어디론가 강풍에 휩쓸려 간 듯 보이지도 않았다. 주변에는 죽은 닭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온통 파괴와 황폐의 잔해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망연자실한 채 서 있던 그가 피해 정도를 헤아리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보니 수탉 한 마리가 더미 속에서 힘겹게 몸을 비비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수탉은 그렇게 계속해서 잔해더미 밖으로 올라서더니 그 더미에 처박혀 있는 제일 높은 나무 판자 위로 올라갔다. 늙은 수탉의 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깃털도 대부분 빠져버리고 없었다. 그러나 동쪽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자 그 수탉은 앙상하게 드러난 날개를 퍼득거리며 의기양양하게 울기 시작했다. 꼭기요.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수탉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 긴급 성명을 발표하려고 시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건재한지 확인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하나님이 매일 하루의 시작을 알리도록 그의 유전자 속에 집어넣으신 본능을 따라 울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 어떤 것도 수탉의 본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때로 인간보다 동물들이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본능과 임무에 더 충실한 것 같다. 한때 아름다운 깃털을 자랑하던 수탉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 목적을 우리 DNA 속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창조주께서 회계사가 되도록 짜놓으신 사람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평생을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산나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를 양육하도록 전업주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무실에 갇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CEO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도윤이가 사모님을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사모님이 교회에 나타나면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사탕을 하나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모님 나타나자마자 달려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사탕을 얻어서 흐뭇한 미소를 띠고 나가다가 결혼 주례 사진을, 결혼식 사진 액자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그 눈동자를 보니까 지 아빠 엄마는 여기 없나 보는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집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 도윤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띵 해서 보니까 메일이 하나 왔는데 시카고 무슨 신문이에요. 전자신문인데 거기 보니까 그 시카고에서 그 이 기사를 썼는데 한국에서 가져간 것 같아요. 이번 수시 모집에서
의대생들을 모집하는 그 수시 모집에서 15살짜리 학생이 합격을 했대요. 가톨릭 의대도 합격했고 또 어디도 합격을 했어요. 두 군데 합격했는데 가톨릭 의대를 선택해서 거기에 입학을 했답니다. 그때 학생의 이름이 15살짜리 의대 합격생 이름이 김도윤이더라고요. 도윤이 안에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도록 새겨 넣으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의사에 꽂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새겨 넣으신 거예요. 마치 그게 도윤이에 대한 어떤 기대? 저는 참 책을 좋아하고 똑똑한 놈이지. 그래 의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묘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의 재단사는 우리를 무슨 용도로 작정하신 건가요? 나의 꿈은 그분의 필요와 일치하는 겁니까? 사냥감을 회수해 오도록 개발된 그 리트리버 견종을 그저 닭장을 조용히 지키라고 요구하는 주인들이 간혹 있지만 저는 골드를 지켜보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어진 사냥감을 물어와야 하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녀석에게 눈앞에 돌아다니는 닭들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요구인지. 그래서 남영전 집사님이 농장을 정리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헤어질 결심. 닭 농장에 그치지 않고 이참에 염소 농장까지도 헤어질 결심을 했던 그 남자 남영진. 타고난 리트리버인 여러분을 안방의 푸들처럼 행동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목표와 행위와 노력이 그리고 기질과 특성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꿈꾸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 온전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많이 찾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사이에서 제 인생의 의미를 내가 어느 방향을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찾았어요. 그제서야 만족이 왔고 평온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평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창의 골드처럼 자신의 야생적 본능을 찾아 그 모습에 충실하게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일은 하나님이 나의 꿈에 개입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본능을 찾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목적이 있다. 이것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 꿈에 개입하시도록 나를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당신 안에 잠든 재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목적을 가지셨어요. 당신에 대한 맞춤형 꿈을 그러니 찾아내십시오. 목적이 있는 인생, 목적이 분명히 있는 인생,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럼 그 목적 가운데, 그 소명 가운데 능력 있게 걸어가게 될 것이고 참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잠든 채 계시지 말고 빨간 약을 드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어떤 목적이 당신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겁니까?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내가 나비가 되어야 할 텐데
애벌레에 있는 나를 녹여 나비로 변태시키는 이 과정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나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큰 자극이 저들의 무식에까지 간질거리며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